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봅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수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사람 됨됨이 그리고 사람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학벌이나 그 외에 어떤 외적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 내 백성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사람 됨됨이만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폭발하고 죄가 홍수가 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전국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빛과 소금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폭발하는 시대 속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순교도 당할 수도 있겠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일제 강압에 의해서 을사 보호조약을 맺고 주권이 박탈당하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 백성들의 신분과 직업과 계급이 어떤 상태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민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강제 실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조선의 양반이 전 국민 대비해서 약 2% 정도 됐습니다. 2%.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조선 500년 역사를 이 2%도 안 되는 양반들이 500년을 지배한 겁니다. 500년을. 그럼 이 500년을 2% 되는 사람이 98%나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속박하고 지배하게 만든 것이 뭐냐?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문자의 독점이야. 문자. 양반만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의 독점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보의 독점이에요. 대장동 사업. 지네끼리 야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지네끼리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몇 억 넣고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는 겁니다. 지식의 독점이에요. 두 번째가 토지의 독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장농이야. 토지를 독점해요. 토지를.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조선시대는 이런 것들을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데 어떤 걸로 세습시키냐면 결혼제도로 세습시켜요. 양반이 서민하고 결혼하면 결혼한 서민이 어디로 올라가야 상식적이에요? 양반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 안 그랬습니다. 양반이 서민하고 결혼하면 양반이 서민으로 강등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대로 나타납니다. 탤런트는 우리 순종이하고 결혼 안 합니다. 지들끼리 합니다. 잘생긴 것들은 지들끼리 합니다. 재벌들은 재벌끼리 결혼합니다. 권력가들은 지들끼리 결혼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독점합니다.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인물 좋은 사람은 인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인물 좋은 애들을 낳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계속 3대 4대 가면 뭔 애가 나올지 알겠지요? 강원도 감자바위 나오는 거요. 강원도 감자바위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IQ는 100보다 조금 세파트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악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 양반 문화가 우리 조선을 지배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폐단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요. 거칠해. 아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 양반 문화에 대한 농담도 많았죠. 양반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개헤엄은 안 칩니다. 나 같으면 개헤엄 쳐서 나오겠습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개헤엄은 안 칩니다. 겨울에 얼어 죽을지언정 지불은 안 잽니다. 숯불을 쬐는 겁니다. 양반은. 그 잡초 태운 불은 안 쬐는 거예요. 양반은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기 먹은 것처럼. 양반은 자살을 해도 대들보에 자살하지 나뭇가지에다 자살 안 합니다. 체면이 있지요. 이걸 지금 6장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6장 전체 속에서 구약시대 구약 종교 가운데 가장 경건한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가지를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 가장 경건한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을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거룩한 척하고 사냐? 그 속도 거룩해야 된다. 경건한 척하고 사냐? 그 속도 경건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뭘까? 열심을 냈던 이유.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라는 신과 나라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경건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적인 3대 의무, 구제, 기도, 금식. 이걸 왜 열심히 하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어우,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진짜야.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지요? 홍수가 나서 막 다 쓸려갔어요. 거기 위문 갑니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는 거예요. 광주에 건물 무너져서 사람 여러 죽었지요. 거기 정치인들 가서 기념 촬영 하려다가 그 주민들이 막 항의하는 바람에 사진 못 찍고 쫓겨난 거 우리가 뉴스 들었잖아요. 우리 여기 왔다 가요. 우리 국민들한테 관심 많습니다.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국민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이 권력을 어찌해야 내가 더 붙잡고 살 수 있냐. 이거에 눈이 돌았어요. 저는 이쪽 편 저쪽 편 다 안 듭니다. 똘똘머리에서 양쪽 다 똑같습니다.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나? 미쳐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찾아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10절에 반드시 구제를 해라. 11절 끝절에 반드시 또 네 손을 펼쳐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하냐면 길거리랍니다. 원문대로 하면 사거리입니다. 대전역전 앞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왕래가 그 길거리가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구제하기 전에 나팔을 분답니다. 여기 나눠줄 물건이 있으니까 오시오 하고 나팔을 분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고아원 시설이 나왔어요. 그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까처럼 이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사진 찍으러. 그럼 애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 갖고 왔다 하면 이제 하나씩 받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들끼리 그러답니다. 야 빨리 나가서 사진 찍자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마음이 슬프대요. 그 관계자가 그럽디다. 그럴 것 같아 제가 봐도. 아니 애들이 얼마나 달고 달았으면 선물 하나 받으면 야 나가서 사진 찍자고 줄을 서 있겠냐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식의 구제를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끝절에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받았다라는 단어가 전액을 받다, 영수증 받다 이런 단어예요. 경제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수증 받았다. 언제 우리가 영수증 받아요? 잔액 다 지불할 때 영수증 받지요.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을 게 있다 소리 없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였지. 그거였어? 알았어. 칭찬받았지? 그럼 된 거요. 하고 하나님하고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게 그거였으니 그거 받았으니까 너하고는 계산 끝났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거냐. 3절과 4절, 오늘 본문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랍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 안 보이는 곳에서. 방법은 네 오른손이 한 걸 네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럼 이거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소리입니까? 모르게 하라 소리입니까? 모르게 하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를 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보라 소리예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도 몰라. 그러면 구제한 그 일을 나는 어떻게 하라 소리예요? 나도 잊으라 소리예요. 그래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거 아니에요. 구제한 걸 내가 잊어야 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른손이 그걸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하려면 그 일을 하고 나도 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야 되지만 나도 잊어야 돼.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길거리에 내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 좀 내라고 만나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요긴 한 대 써라 하고 제가 500만 원을 그냥 거저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놈한테 500만 원 준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아니 준 나는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받은 놈은 저는 말하고 다녀야 되잖아. 내가 어려움에 있는데 병원 5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좀 요긴하게 썼다고.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될 건 그게 예의지. 그러니까 받은 놈도 말을 안 하고 다닌 것 같아. 아무도 몰라 친구들이. 그러니까 슬슬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걔는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살면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아. 걔를 위해 사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은근히 까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했냐?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말은 그거 해놓고 지도 잊어야 돼. 자기도 잊어야 돼요. 근데 실상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식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의 선행이 좀 드러나고 친구들한테서 그놈 의리 있는 놈이야. 뭐 이런 소리 좀 듣게 해줘야지. 안 하네. 그러니까 막 나중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해놓고 본인도 잊어라. 좀 오래된 일인데 미국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9개 대학을 선발을 해서 우리 한국 돈으로 600억을 기부를 했어요. 600억을. 근데 그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사한테 맡겨가지고 변호사가 대신 집행을 하게 했는데 9개 대학 총장님들과 재무 담당자가 그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받았어요. 오시라고 돈 받아가시라고. 근데 종이 한 장씩을 쭉 나눠주는 겁니다.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각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부자를 찾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각서 쓰고 돈 받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우리도 해마다 키다리 아저씨 나오잖아요. 동사무소 사무실에다 어디에 박스에 갖다 놨으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럼 막 이제 그거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본인도 잊으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마저도 지우고 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하나님이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잠언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관심 갖고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습니다. 10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읽지 않습니다. 저는 책 읽을 때 시험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요약까지 하면서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자들이요, 그 이재용 씨 같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물림 받아서 부자 된 사람 책은 저 안 읽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책만 주로 읽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해야 부자 된다. 기부해야.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90%가 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와줘야 내가 부자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 경험적으로 알아.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근데 천국 백성들은 안 해. 불신자가 해. 그래서 땅의 것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죠? 공평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안 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려고 했던 방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돈은 받아요. 그래서 돈은 받습니다. 돈이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돈이 귀신 같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지들도 몰려다닌대. 그러면 돈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높은 점수 받는 게 기부랍니다.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돈 귀하게 써. 우리 글리 가자 하고 돈이 글리 쏠려간대. 돈이 신이 되고 돈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이 시대 속에 나눠줘라. 그것도 지도 새도 모르게 나눠줘라. 너도 기억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기부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혹시 창업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막 땡빛 얻어다가 없는 돈에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피가 마를 겁니다. 그때부터 기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동이체를 걸어놓지 않으면 자기가 잊어버리고 아까워서 못할까 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공익방송 나오지요. 할머니 밑에서 혼자 크는데 병 앓고 있고 막 뭐 이런 애들 거기 계좌번호 나오잖아요.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1,000원, 2,000원, 돈 벌면 막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빠져나가게. 1,000원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이 안답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쓰는 사람들한테 돈이 몰려간대요, 지들도. 우리 저 집으로 가자 하고 몰려간답니다. 원래 그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부자 만들려고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는 거죠. 개인 이름으로 도울 일 있으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지도 새도 모르게 하세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자랑해야 됩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니까.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자랑하고 개인 이름으로 할 때는 지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혹여라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게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 꼭 부자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 많이 쓰는 부자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사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16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금식도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에 힘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 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기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런 금식 만일 한다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금식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금식하는 본래의 용도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 애통할 때 금식합니다. 죄를 짓고 애통할 때.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어. 그때 하나님의 시급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금식합니다. 원래 금식의 용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어떤 용도로 쓴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용도로 쓴다 그랬죠. 저 사람 금식을 저런 식으로 해. 대단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얼굴을 흉측하게 한답니다. 아유, 뭔 일이 있어. 꼴이 말이 아니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게 그렇게 외모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있다는 걸. 왜 그래? 금식 중이라서 그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힘없이 빌빌거리고 다니는지 다 알아. 금식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이런 금식을 할 때에 그 결과는 뭐겠냐? 똑같이 16절 끝절에 보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수증 끊어줬다는 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래, 인정받아 하고 영수증 딱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외모를요 아주 막 산박하게 꾸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피부가 광이 나네?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뭐 이런 얘기 나오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18절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경건의 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누군가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천국 백성들은 주변 환경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만 보고 해라. 하나님만 보고 하는데 나의 성경대로 살면 향기가 진짜 나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의 향기가. 혹시 다니시면서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혹시 교회 다니셔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없다면 좀 거시기 합니다. 상대방이 설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대로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분 좋아라 하세요. 저도 이런 경우 만났을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거나 혹은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거 누리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악감정 갖고 있는 그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요거도 먹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경건의 삶을,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속과 겉이 똑같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만일 내 속마음이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도대체 살아낼 수가 없다. 성경대로. 그러면 5장 1절 12절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애통하죠. 막 폭폭한 거요. 야 이거 막 환장하겠다 이거. 죄지면 안 되는데.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 건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것만 보고 살아라. 그리고 척하고 살지 마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며 살지 마라.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고 살려면 고달픕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티 내고 살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고 살려면 고달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옷을 하나 입어도 빚내서 사 입어야 됩니다. 신발 하나 사 입어도 빚내서 사 입어야 돼요. 얼마나 고달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척하고 살려면 고달퍼집니다.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져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받을 게 많아요. 그걸 꼭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참된 거룩의 성도, 경건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